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찾았습니다. 본문 먼저 읽겠습니다. 15장 17절부터 읽을까요?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실 만한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내용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배경은 예수님이 죄인과 바리새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이럴 때에 이런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는 유대인 그룹이 있었어요. 누구였겠습니까?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었었어요. 지금도 사정은 비슷해요. 교회에서 또는 교계 지도자가 죄인과 또 특별히 세리들은 세무 공무원입니다. 당시에 창녀와 똑같은 수준의 죄인으로 지목받던 사람들이에요. 로마 정부에 충성하고 동족인 유대인들의 돈을 걷어다가 자기들 주머니에 넣고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던 사람. 그래서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제일 미워한 사람이 이 세리들입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들과 어울리셨어요. 어울리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해서 서로 말했습니다. 저자는 죄인을 반기며 그들과 어울린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말할 때에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의 활동을 못하게 막고 더 심하게 하고 싶은 것은 잡아다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앞에 두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네, 그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는 하나 스크린 있죠? 예. 첫 번째 있는 건 바로 앞에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양 100마리를 가진 주인이 한 마리를 잃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나머지 안전하게 있는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하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양 얘기가 목적이 아니라 양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큰 키워드가 회개하면이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위하고 똑같아요. 잃어버린 동전 또는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입니다.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동일한 단어가 반복돼 나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에 회개하면을 똑같은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지었사온데 이 아들이 죽었다가 이제 내게 돌아왔으니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는 위에 있는 얘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근데 세 번째 비유에서는 그 말을 더 풀어 설명하기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로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 내가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결론은 기쁨, 기쁨,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똑같은 맥락, 같은 주제를 연거푸 하시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이걸 좀 이야기에는요, 그 이야기의 해석이 이야기에 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시작하는데,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의 배경은 예수님 사시던 때에 통용되던 유대의 풍습을 말해요. 그 위에도 보니까 양과 목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예수님 사실 때에는 이미 사람들이 정착해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에서도 우리 여러 번 보았던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농사 짓는 비유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가 수확하는 비유를 많이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물고기 잡는 비유도 많이 있고 그물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착한 생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목민들의 그의 조상들이 가지고 살았던 유목 삶의 그 풍습을 그대로 이야기 속에 품고 있는 거죠. 이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거는 유목 생활의 습관이에요. 유대인만 그랬던 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이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몽골에는 그런 습관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 가족의 가축수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아들들이 장성해서 분가해야 될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잘 키워서 50마리 있던 게 100마리 되고 150마리 되고 또는 아들들이 이제 분가해서 또는 결혼해서 나가야 될 때에 생기는 문제는 여기가 광야잖아요.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좋은 초지, 풀밭과 맑은 양들이 먹고 건강하게 자랄 물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양들이 많아지면서 또는 자식들이 늘어나면서 일정한 지역에서 함께 살 수가 없어집니다. 가축들을 먹일 양식도 부족하고 이럴 경우에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을 가능성이 많아진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분깃을 나누어 주는 게 습관입니다. 그래서 몽골에서는 지금도 장자부터 나누어 준다 그래요. 그래서 큰 아들부터 순서대로 결혼하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막내가 부모를 봉양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이제 봉양하는 습관이 있는데 유대 전통은 장자 계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가 남고
작은 아들, 셋째 아들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축이 많아질 때나 또는 아들이 장성할 때쯤 되면은 아버지가 그런 계획을 합니다. 그 가족 중에 양식을 덜 먹으면서까지 가축을 죽이지 않고 가축소를 부린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이 결혼할 때 결혼 선물로 그 양들과 그것들을 이제 나누어 주는 거죠. 나누어 주면 집을 떠나는 거예요. 일정한 그 살던 지역에서 많은 양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습관이 돼 있는데 둘째 아들이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을 거냐? 그러니까 제목을 붙일 때부터 이건 탕자의 이야기로 읽어서 선하고 훌륭하고 자애로우신 아버지 밑에 못된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이 있고 큰아들은 그 둘째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어찌 보면은 한국의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잘못을 다 저지르고도 역시 사람은 깨지고 나서 회개할 수가 있어. 망가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극적인 공식을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이제 거기다 대입시킵니다. 꼭 안 그렇게 읽어도 되는 거지요. 각각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더라.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근데 이제 여기 챌린지가 뭐냐면은 목초지가 좋은 목초지가 많지 않고 좋은 물의 근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분리해서 그 나누어 나간 그 아들들이 실패할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둘째 아들은 멀리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양을 몰고 먼 나라 낯선 곳에 가서 일이 생각대로 잘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안 이루어졌냐 하면은 먼 나라 허랑방탕 낭비하더니 또 마침 거기에 흉년이 들어. 먼 나라 낭비 허랑방탕 흉년 이거는 구약부터 가나안 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순종하지 않으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경우에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느니라. 그 하필 돼지예요.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게 돼지는 뭐예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돼지를 치는 것은 물론이고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물론이고 돼지를 가까이 하거나 손에 대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모세가 준 율법에 의하면은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 거룩하지 않은 장소와 시간을 나누어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가르친 것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인데 거룩하지 않은 가장 상징적인 것이 돼지예요. 근데 하필 이 사람이 가다 어디까지 가요? 돼지를 치는 일 누구의 돼지요? 이방인의 돼지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유대인 신앙을 유지하기가 참 곤란한 상태까지 갔는데 얼마나 곤란하냐 하면 여기 강조법이
과장법이 매우 적절한가요? 심한가요?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지 못할 정도로 곤궁해졌다 그랬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선한 아버지, 많은 분깃을 나누어 주어서 이제 그 아버지의 사랑과 기대를 가지고 성공해야 하는 이제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집을 나왔는데 생각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삶이 이제 곤궁해졌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생각하는 게,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여기 돌아가는 얘기는 회개, 돌아간다. 회개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 직접적인 의미가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는 돌아가는 겁니다. 마음이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각이 돌아가고 행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닫고 끝나면은 그건 명상이라 그럴까요? 뉘우침이라 그럴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돌아가는 행동입니다. 여기 이 사람은 이러한 곤경에 처해 있으면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니, 마음의 생각, 마음의 상태죠.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온전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생각과 마음의 결정이 행동으로 옮길 때 완성이 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기까지는 집을 나온 둘째 아들의 삶인데, 그때까지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버지의 사랑에 부응하지 못한 것을 여기서 죄라 그랬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야기의 결론은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길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리고 어찌 보면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야기는 익숙하게 들은 극적인 내용을 본문 자체가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 가족들이 했었을 법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아들들이 있었을 거고 아들들에게 양들을 나누어 주는 게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성공하는 아들도 있었고 실패한 아들도 있었고, 부모의,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한 자식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자식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의 강조점을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늘 그 사랑을 만족할 만한 길을 찾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여기 물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자신의 사랑을 만족시킬 길을 찾으세요. 자기 아들들에게 이 말 우리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아들이 잘해서 여기 돌아온 것도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온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살면서 자기가 한 일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가 늘 쉽지 않아요. 곤란한 매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가 그렇게 꼭 쉽지 않아요.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 내어놓거나 죄를 있는 그대로 내어놓거나 벌거벗은 자기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가면 쓰지 않고 서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까요? 회개하기가 왜 그렇게 쉽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마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었어도 아버지의 기대에 아버지의 보내심에 부응하지 못한 아무리 곤란한 지경에 있어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과 돌아갈 아버지와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을 깨닫거나 내 마음에 확신하지 못해서일지 모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주 곤란한 지경에까지 가서야 돌아갈 아버지가 있고 돌아가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았겠어요? 유대인이 이방인 나라에 가서 이방인의 품삯을 받으면서 돼지를 치는 것은 유대인에게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 지경에 가서 이 사람은 다행히 돌아갈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집이, 아버지의 기다림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고 바탕이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일반 삶에는 세상에 있는 일반 삶에서는 한 번 일어난 일을 안 일어나게 할 수 없어요. 그런 게 있어요? 한 번 우리 입 밖으로 나간 우리가 한 말이라던가 우리의 결정이라던가 우리의 행동을 안 한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옳건 좋건 나쁘건 좋지 않건 한 번 한 말과 행동은 그 대가를 치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처럼 왕에게 한 일에 대해서는 더 심합니다. 특별히 우리 문화에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마침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영화 제목이 Absolution이에요. Absolution, 이게 원래 기독교 용어입니다. 우리 주보에는 그게 잘 반영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전통적인 기독교회의 그 예배 순서에는 회개가 있고 회개 막바로 이어서 Absolution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회복, 구원, 선언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목사의 입을 통해서 회개한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bsolution의 원래 의미는 기독교적인 의미로 용서와 회복의 확인입니다. 그것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요새 주보에 그게 간략해지면서 많이 빠졌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마침 Absolution이에요. 거기 유명한 리암 니슨이라는 그 아주 잘생긴 배우가 주연인데
선한 사람을 돕고 악한 사람에게 복수하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거기 앱솔루션이라는 그 용서와 회복의 확인이라는 단어를 왜 굳이 영화 제목으로 붙였는지 제가 계속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영화의 내용이 악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의 돈을 이만큼 강제로 사람을 죽이면서 훔쳐다가 자기가 아끼는 사랑하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악한 사람은 늘 악하고 불쌍한 사람은 늘 불쌍한 사람으로 나와요. 할리우드 영화의 특징이죠. 그죠? 악한 사람은 계속 악합니다. 선한 사람은 늘 불쌍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정의의 사도가 나타나서 복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의는 영화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정의는 복수로 나타나요. 그죠? 정의는 심판이에요. 우리가 사는 문화에 그것이 대중 노래든지 드라마든지 영화든지 정의가 용서와 회복으로 표현된 거 보셨어요? 그러면 할리우드 영화 잘 안 팔릴 거예요. 때려 부수고 죽이고 끝에 극적인 카타르시스가 있어야 사람들이 영화를 봤다 그러지요. 여기 계신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실패와 곤고함과 또는 유대인으로서 보인 망신 이런 것들을 처벌하지 않으세요. 처벌 대신 용서하세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이중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처벌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거고, 용서로 그치지 않고 원래 자리로 회복하시는 것이 두 번째 은혜예요. 이 두 개는 다른 거예요. 처벌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것 하나, 이것이 당연히 이래야 되는 게 아닌 거죠, 원래. 왜냐하면 우리의 현재 삶이나 그때의 삶이나 우리의 개인적인 일이나 이 둘째 아들이나 한 번 한 말과 행동과 삶은 다시 없었던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동안 하는 말과 결정과 행동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자녀로 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원래 자리로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이중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집에 잘 있는 첫째 아들과 여러분을 동일시하세요? 아니면은 나는 이 둘째 아들에 가까워하시겠어요? 아마 둘째 아들도 분깃을 나누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양도 따로 있을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그들의 풍습을 따라서 아버지와 같이 살며 아버지의 양도 같이 돌보고 다루었습니다. 이 큰아들의 반응은 그렇게 돌아온 아들, 그렇게 한국말 성경에 굳이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낭비한 아들을 용서하고 원래 위치로 받아들인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했어요.
나는 아버지와 늘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의 양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나와 내 친구들이 먹고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에는 아직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이 아버지의 집에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아들은 누구, 큰아들은 누구라는 해석이 분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옛날부터 큰아들은 바리새인으로 작은애들은 유대인으로, 이것도 extended meaning으로서,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요? 그 원래의 그 목적은 아니지만 그 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 얘기 하려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때때로 큰 아들과 같은 입장과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아들의 입장과 태도를 취하기도 해요. 우리는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돌아올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힘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은혜를 경험해요. 지속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사랑은 은혜인데 은혜는 두 가지, 용서와 회복입니다. 큰아들의 입장이기도 하고 작은 아들의 입장이기도 하지만은 이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 한국에 도주에 있으면서 그 가끔 이야기 드렸던 파워라는 단체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기독교 대학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요. 거기에 마침 여러분들이 모여서 남아프리카에서 오신 분, 또 파키스탄에서 오신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파키스탄에서 공동체라는 말은 umma라 그런답니다. 이슬람의 말로 umma라 그런대요. 여러분은 공동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 드세요? 공동체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또는 우리의 사회 공동체, 그러면 그게 어떤 것 같으세요? 파키스탄의 umma라는 단어에서는 이거는 이슬람으로 이념화된 공동체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학교에, 이제 학교하는 사람들 모이니까 학교에 어떻게 적용이 되냐 하면은, 교사는, 학교의 지도자는 학생을 훈육하는 걸로 인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아침이건 저녁이건 학생들을 쭉 모아놓고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이 학생들을 훈육을 해요. 거긴 용서가 없답니다. 그러면은 매질을 많이 한대요. 근데 한번 매질을 하다가 학생 하나가 수없이 많이 보는 앞에서 매질을 당하다가 죽었어요. 그냥 교육의 일환, 훈육의 일부예요. 그거 가지고 경찰이 오든지 그 죽은 아이의 부모가 고소하는 일이 없답니다. 그게 학교 공동체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남아프리카에서 그 학교를 하는 그 여자 선교사님이 자기도 할 얘기 있다면서 그 말을 하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이슬람이 많아요. 거기는 아프리카 북쪽에서부터 온 게 아니라 우간다는 북쪽에서부터 와요.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시아에서 온 이슬람, 주로 인도네시아에서 온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작은 도시에서 기독교 학교를 하는데
이슬람 가정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이 기독교 학교에 보냈대요. 그래서 그 부모들을 면접을 하면서 우리가 기독교 학교고 당신은 이슬람인인데 어떻게 우리 학교를 알고 보냈느냐 했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 원하는 기독교 교육을 하라. 우리는 집에서 이슬람 교육을 하는데 나는 자신이 있다. 이슬람의 신앙으로 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있다. 근데 당신들이 하는 교육이 세상 교육이 좋다니까 당신 하는 대로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학생으로 있으면서 몇 년이 지나면서 이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너에게 기독교 교육을 하는데 나는 너에게 네가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거기서 2년 반 공부한 다음에 자기가 여기서 겪은 이전에 있었던 이슬람 학교의 교육과 다른 거를 이야기하더랍니다. 자기가 다녔던 이슬람 학교의 교육은 두려워서 참여하는 거였대요. 근데 당신들이 하는 교육은 사랑과 감사와 은혜가 있더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깜짝 놀라고 자신의 학교의 교육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 아이는 부모 슬하에 있는 동안 개종하지 않을 거예요. 여자아이가 또는 그 성인이 돼서도 부모 슬하에 있으면서 개종하는 것은 이슬람권에서 불가능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게 된 거지요. 그게 움마랍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아버지의 집은 우리가 경험할 때 어떤 걸 것이며 또는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이해할까? 난 그게 참 궁금해집니다. 벼랑간. 우리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경험하고 그 아버지의 집에서 잘 살고 있을까를 한번 돌이켜보면 어떠시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시는가, 그 이중의 은혜를 경험하시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